이 금그릇 속에 담긴 보배가 아니라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질그릇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돌멩이로 이렇게 던져짐을 받으면 그 짱그랑 소리와 함께 깨져버리고, 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금이 나가고, 금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멍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냥 유지되다 보면 그 멍들었던 곳에 나중에 바람만 불더라도 나타납니다. 금이 어느 날 순간에 나 있죠. 그래서 우리 육체는 질그릇이다. 왜 질그릇으로 비유했는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질그릇 뭘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죠. 그래서 강한 것 같으면서도 약하고. 그러면 질그릇의 가치는 뭐냐? 무엇을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질그릇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질그릇 속에 금덩어리를 거기에 가득가득 채워놓으면 다른 사람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이구나 하지만은 그 주인은 압니다. 주인은 최고의 보배죠. 그 금그릇, 어떤 은그릇이 있다. 그래 아무것도 담기지 않았다. 질그릇다. 거기에 금덩어리가 담겨 있다. 어느 것 택할까요? 아는 사람만이 질그릇 택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바울은 가르쳐 줬어요. 우리 육체에 뭐가 담기느냐? 보배가 담겨 있다. 이거예요. 이 보배란 건 뭘까? 보배는 이 가장 귀한 보배 예수. 생명과 바꿀 수 없고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어떤 이 권세와도 바꿀 수 없는 이 보배.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보배가 우리에게 담겼는데 이 보배는 뭐냐면 예수의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복음. 이 복음이란 단어는 깊은 소식이란 단어예요. 그러면 깊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 깊으냐? 강도가 다른 남의 것을 돈을 사람을 죽이고 뺏어갔어요. 거기에 100억을 가져갔다. 그러면 야 너무 기쁘다. 그에게는 기쁘겠죠. 그러나 그 피해를 입은 가정, 사람이 죽은 그 가정은 어떨까요? 야 기쁘다 그래요? 그건 통곡이에요. 그러면 한쪽에는 기쁘고 한쪽에는 그 슬픔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거죠. 정규에서 1등 했어요. 야 기쁘다. 2등한 사람은 한 점 차이로서 2등했다. 그는 너무나도 속상해서 엉엉 울고 들어오더라 이거죠. 왜 우냐? 2등밖에 못해서 한 점 모자라가지고 괜찮아 그래 잘했어. 그러나 본인은 속상해요. 그래서 정선에 도박장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카지노가 있어서 거기에 수없는 사람이 따고 잃고 망하고 흥하고 그러면 흥하고 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꿈이 부풀어서 이렇게 해서 내가 한몫 챙겨야겠다. 근데 망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복음이 아니다 이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과거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앞으로 사람도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기뻐하는 그 소식이 복음이다 이거죠.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나? 가게만 보더라도 한쪽 가게는 울고 한쪽 가게는 좋아서 싱글벙글하고 왜 이 집은 뭐가 내가 볼 때는 먹어볼 때 별 볼 일 없는데 그쪽으로 몰리고 우리 집은 팔이 날리냐 이거죠. 그래 속이 상한다 이거죠. 이건 복음이 아니다 이거죠. 복음은 똑같은 사람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민족을 초월해서든지 다 똑같은 그 깊은 소식. 이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예수님이 증가하신 소식 그 복음만이 가장 깊은 소식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의 몸에 가지고 있다 이거죠. 이게 보배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는 보배다. 그러면 세상 사람은 모르죠. 그들은 항아리로 보이니까 항아리 별 볼 일 없잖아요. 플라스틱 어떤 그릇보다도 못한 걸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플라스틱 그릇이 얼마나 잘 나옵니까? 깨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항아리는요 얼마나 잘 깨집니까? 또 깨지지 않고 유약을 칠해서 반들반들한 것이 그냥 툭 떨어져서 이빨 빠진 것처럼 이 기스나고 그런 것에 누가 귀하게 여기겠느냐. 하지만은 그 연약한 육체랄지라도 복음이 담겨 있으니 왜
좋은 그릇에다가 보배를 담기지 예,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겨 놓았느냐? 이것은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너에게 있지 않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절이 아니라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그릇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주인이 무엇을 담겨 놓느냐에 따라서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삽니다. 그 사실을 알고 항상 고백하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그릇 속에 큰 보배, 세상에서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 보배가 있는데 여기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양면성이 있잖아요.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들어서 아신 바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 우리의 더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우리 긍정적인 표현에서는 힘이 큰 능력이 있다. 이게 긍정적이에요. 힘이 큰 능력이 있다. 누구 알아주든 몰라주든 간에 하나님이 모두 가치를 매기는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다.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 여기 8절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우겨싸임을 받죠. 우겨싸임을 받고 또 답답한 일이 있고 또 이 박해를 받고 거꾸로 있음을 당하고 예수의 그 죽음은 우리 몸에 짊어져서 언제 항상 그러니까 뭐가 뻥 뚫려져서 시원시원해한데 어떤 답답하고 핍박도 받고 거꾸로 있음을 당하기도 하고 유교싸움을 당하고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해주고 이 깊은 소식을 전해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어요. 그런데 이거 하러 왔냐고 그러면요 그럼 인상이 안색이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억지럭지 있다가 아주 그러지 않은 사람인데 친구 오늘 나 너무 기뻤거든. 근데 마지막 이 말을 해가지고 내가 너무 내 마음이 편치 않다고 좋지 않다고 그래서 앞으로 오면 이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오죽함이 이렇게 말을 하겠냐고 하면서 말을 한 이런 경우 나중에 하면 내가 지난번에 말했는데 하다가 나중에는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 알지 못한 사람들은 뭐 우리 주님이 증거라고 해서 증거하면 거기에서 완전하게 돌변해 버리죠. 그래서 핍박이 생겨지고 또 어떤 그 복음을 증거하는 동네 갔더니 그 동네는 법도 필요 없어요. 거기에 그 동네 어른이 보기에 저런 놈을 완전히 잡아다가 곤장을 쳐야 된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버리고 이게 바로 선교사들이 그 문화권이 다른 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한 이런 핍박 박해 그리고 유교싸임 완전히 삥 둘러싸서 포위하듯이 유교싸임을 당하기도 하고 나중에 그 함정을 파놓고 넘어져서 막 박수치면서 깔깔깔 웃고 이런 일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8절부터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일을 우리는 당하고 있어요? 안 당하고 있어요? 당하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이런 일을 당하면 죽더라도 10번 이상 죽어야죠.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씁니까? 유교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유교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이거죠. 가랑잎이 쌓이고 쌓으면 안 쓸면 이렇게 쌓이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쌓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여기에 답답한 일을 당하면 막 거기에 일반적인 답답하면 병이 생겨버리죠. 속병이 생기고 화병이 생겨서
약발도 받지 않고. 그런데 이 놀라운 보배를 가진 사람에게 이 답답한 일은 오히려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 속에 기쁨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그게 복이 되어지고 또 거꾸로 힘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도대체 아무리 예수 믿는 그 예수쟁이들은 내가 별말을 다 하고 별 함정을 파놓고 내가 모함을 하더라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라고,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바로 비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큰 질그릇 속에 보배가 큰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는 사람은, 그 보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눈 하나 깜빡하지 했습니까? 왜? 너희들은 알지 못해서 그렇다 이거죠. 이런 부자들이 그냥 그 소탈하게 옷을 입고 촌뜨기가 나고 그런데 누가 막 업신여겨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냥 깔깔깔 웃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막 아주 멋들어지게 빼입고 막 좀 멋지게 입었는데 아이 촌스러워. 그러면 열받쳐 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비싸게 내가 얼마만큼 정말 투자하고 입었는데 그런 소리를 내. 그런데요, 그 회장들은요, 뭐 별말 하더라도 그냥 야 가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러 한번 가가지고 어떤 소리 듣다가 열받지 해가지고 그냥 다시는 안 나간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배의 가치를, 능력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 바울은요, 이 말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고 복음을 증거해서 별일 다 일어나더라도 그러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신 것은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의 그 보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제가 수없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 아주 최고의 미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힐끗하게 찾아봐. 그러면서 그러니까 같이 가는 배우자가 막 옆에 툭툭 치면서 얘 찾아봐 하면서 하면서 그 시세움 속에서 아니 그것도 못 찾아보냐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대판 싸운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또 그 찝쩍거리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나 완전히 성형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실컷이 찾아보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한 사람은 대한민국 세계에서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내가 옆에 사람들이 별말을 다 하고 정말 관심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위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뻐지고 싶고 거기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이게 사람의 심리인 거죠. 왜 그것은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거꾸로 버팀을 당하고 이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안 좋은 일이지만은 우리는 왜 그걸 감당하지 못하냐 이거죠. 왜 좋은 일만 있고 좋은 일만. 여러분 참새가 어디에 달라붙습니까? 알곡에 달라붙지 여러분 쭉정이에 달라붙지 않아요. 쥐가 여러분 먹을 것이 있는데 들락거리지 쭉정이에 있는 먹을 거 없는데 달라붙지 않아요. 여러분 보배의 질그릇 속이지만 보배라는 것을 알았던 원수는 알기 때문에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검정 속에서 기뻐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핍박받는데 이런 일이 당하는데 누가 기뻐할 사람이 있겠어요? 인격적으로. 그러나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알곡신앙이다. 그걸 우리는 검증받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알곡신앙입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한다면 알곡신앙인가를 다시 점검해 보여요. 여러분 어느 민족이고 어느 모두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과거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앞으로 믿을 사람이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런 일이 당해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그 복음화되어진 그 분위기 속에서는 그렇지 않지만은 마귀 역사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또 핍박하고 거기서 비난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상태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하라는 거죠.
우리는 검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진짜다, 너 알고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봅시다. 어디에 본가 하면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알곡 신앙을 검증해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상하지만은 우리가 감사할 일인 걸 믿고, 또 나는 검증된 신앙으로서 마귀가 정말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내가 넘어질 줄 아느냐 하면서 오히려 더 기도를 강하게 하고, 어떤 악에 빠지지 않고, 어떤 시험에 들지 않고,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감사함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잖아요. 예수님이 만신창이가 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고, 예수님 만신창이가 되어서 바로 살게 됐다 이거죠. 씨가 땅에 떨어져 썩을 때만이 쌍이 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듯이, 지금 우리의 보배를 가진 사람은 만신창이가 되는 것과 같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 7절에서 8절에서 11절까지 들었던 내용을 들었은즉, 이 말이에요. 사망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사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러면 적용시켜서 보면 누구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진짜 검증된 자들. 우리는 뭐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마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왜? 어디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생명은 누구 안에 역사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우리가 핍박을 받고 마귀가 역사하는 사이에 그 생명은 믿지 않는 가운데 역사한 걸 믿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 사람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정말 가정적으로도요,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그 믿지 않는 그 가정들이 얼마나 그 핍박하는지 몰라요. 가정의 구성원 가운데서. 그래, 예토리 같잖아요. 이때 숫자는 내가 적는 것 같죠. 영인으로 보세요. 나를 돕는 천사들과 또 영적인 그 영들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나의 숫자가 많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식구랄지라도 우리 가정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사망의 역사가 나에게 지금 역사되고 있구나 하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에 이 소망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되어진 것은 그 정상적이구나.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도 교회를 다녀서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영적 세계를 모르면 아무개쓰기 같으면 참 너무 답답해. 왜? 예수를 믿으면 왜 그렇게 융통성 있게 믿어야지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예수님 영광 가리운다고. 자기가 생각한 것은 욕을 얻어먹지 않는 것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은 걸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영광 하나님께 못 돌렸겠네요.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는 영광 하나님께 못 돌렸잖아요. 핍박을 받는 사람은 영광 하나님께 못 돌린 자입니까? 아니에요. 핍박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왜? 나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하고도 감사하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눈시울이 뜨거우듯이 여러분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결단하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아들을 사랑한다, 내 기뻐한 자다. 여러분 이 모든 놀라운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내가 잘된 것인가 못된 것인가, 주변의 사람들은, 육의 사람들은 잘못되고 신앙생활 잘못되고 있다,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럴까 봐 오늘 말씀을 1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이렇게 나오죠. 기록된 바.
그러니까 검증되어질 때 나 혼자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그것을 인용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 말씀은 어디를 인용해 놓은가 하면 시편 116편 10절에서 인용을 해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6편 10절 116편 10절을 이 내용을 여기 사도 바울은 인용을 해서 기록된 바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찾았으면 시편 116편 10절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노라.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할 때도 내가 믿었노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에 13절에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거꾸리 틈을 위기의 싸움을 또 여러 가지 당하더라도 이게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다. 성경은 이미 기록하고 있다. 확신 가지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